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생수를 받아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죠. 하나님께 드리라. 드림받고 의의 종이 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오다가 7장에선 드디어 이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깊게 합니다. 결국 율법의 이야기를 길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몸과 뜻을 다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데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죠. 오늘 하루 낙담하는 일이 있으면 그 남편 아내 사랑하고 좋은 말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짜증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틱틱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 안에 화도 있고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우리가 시달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그 존재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 이탈되죠. 그러자 창세기 3장 7절 8절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 불안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벗고 살든 어떻든 간에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문제로 느껴졌어요. 자신들이 불안하고 연약한 것,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가려야 한다. 자신들을 덮어야 한다. 자신들을 뭔가 가면을 쓰고 가장해야지 자신들의 존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어릴 때 모르다가 점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싫어도 좋은 척하고요. 불안해도 행복한 척하고요. 약해도 강한 척하고요. 가면을 쓰면서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리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망각하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괜찮다라는 위안을 찾으려고 그 무화과 나무 잎밖에 되지 않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우리가 난리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 돈을, 또 재산을, 명예를, 성공을,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 돼버린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게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불안과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늘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내가 잘려보세요. 얼마나 그 공허함이 순식간에 몰려옵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걸 내가 바쁘다는 삶의 이유로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식을 엄청 믿고 의지하고 다 바쳤어요. 근데 자식이 그 노고를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그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재산이나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때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겠어요. 근데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공허와 빈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뭐에 몰두하죠.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삼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잠깐 잊을 수 있도록 만들 뿐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론적인 어떤 불안, 가면, 또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병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한계론적 존재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뭔가 망각하려고 뭔가 쥐려고 하는데 그 쥐려고 하는데 또 항상 문제가 따라오죠. 내가 더 큰 가면, 내가 더 큰 무화과 잎을 가지겠다. 나의 어떤 불안함을 가리겠다. 그걸 위하여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뭔가 이러면 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또 분노하기도 하고요. 저주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지 못하고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텅 비어있으니까 남이 뭘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다 싫은 거예요. 나처럼 저 사람도 가진 거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더 가져서 저 사람들을 이 본때를 뭔가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이 선악과 이후부터 이 불안함과 공허함의 사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나의 불안감을 뭔가 덮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공허함을 메꾸고 내가 몰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성공을 하든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공허해진다고요. 내가 그렇게 다 쏟아 부었던 대상이 나를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이게 허무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에 돌이켜보면 인생을 누구를 사랑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손에 정작 하나도 쥐지 못한 험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좀 결단을 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내가 베푸는 은혜와 내가 베푸는 사랑과 헌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휙 던져버리면 거기서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둔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리어카를 끄고 호떡을 굽는데 추운 그런 날에 그걸 굽는 걸 보고 어떤 신사가 아주머니 호떡 하나 얼마입니까? 1,000원이요. 그러니까 1,000원 놓고는 호떡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위가 안 좋아서요.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1,000원 놓고 그냥 가고 그래서 1년이 다 가고 성탄절이 됐는데 눈이 펑펑 오던 날 그 신사가 와서 또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갔는데 그 과부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상기가 되어서 그 총총걸음으로 그 신사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신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사는 정말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가운데 뭔가 마음에 은혜 받아서 그런 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을 하면은 그래 내가 사람 봐가면서 베풀어야지.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인간의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로 돌아서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여유도 없고 내 자신을 지키는데도 급급한 세상이 됐을 뿐더러 상대방 역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인가 생각해 보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잘해주다가 배신당했다라고 이야기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이랑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었겠어요.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이렇게 호떡을 갖다가 매일 줬는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호떡 그 1,000원을 주고 호떡을 받아가지 않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뭐 상종하지 않아도 그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네가 그 사람의 어떤 약속이나 호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사람을 저주해도 이런 경우에는 이 율법으로 어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단서 조항들을 막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그럼 지킨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안하고 어떤 이 태생적 한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이기적인 어떤 그 존재성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그런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까? 7절에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커다란 계명 아래 여러 가지의 그 밑에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럼 10계명도 뭐 이웃의 것들 탐하지 말라. 그런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고 분명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손을 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좀 풀어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완성해 버렸대요.
이 얘기 뭐냐면 율법은 선하게 주어진 거죠. 근데 아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그 주어진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그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를 뒤집어서 그 사람들의 정욕과 욕심, 이기심에 편하도록 율법을 변제시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위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내 욕구들을 다 율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나의 정욕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죄가 자꾸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라는 거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이 정도의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할 필요 없어. 이거 하나님 이웃사랑에서 제외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편할 대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서 율법을 바꿔버리는 짓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이 주어졌는데 난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오해하다가 결국은 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바리새인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론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율법을 왜곡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죄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율법 이렇게까지 못 지켜. 그러니까 네가 편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굴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내 안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좀 해보려다가 야 이거 남 사랑하다 내가 망해야겠다. 하나님 사랑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챙길 것도 챙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율법도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선에서 타협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와서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그걸 교묘하게 타협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망으로 이르는 그러한 길로 죄가 우리를 자꾸만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실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내 의지로 나도 불안한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이루겠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볼 때 너무나도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우습게 보는 사람인데 호떡 장사하는 과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왜곡되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자꾸만 조건을 달다 보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탐욕과 내 이기심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 단서를 달아두니까 간음도 여기까지는 간음이고 뭐 손 잡는 것까지는 간음이 아니고 뽀뽀하는 것까지는 간음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주시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자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다가옵니까? 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고백으로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율법의 의도를 폐기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켜버리는 이 죄의 정체를 보게 되는 거죠. 야,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이렇게 죄에 시달려 사는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질타하신 거예요. 원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가장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자꾸만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하고요. 우상을 따라다니려고 하고요. 가면을 쓰려고 하고요. 괜찮은 척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게 딱 폭로하는 거예요. 너 괜찮지 않아. 네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되냐? 안 되잖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 22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1, 22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7번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런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 들었으면 기함을 했을 거예요. 자기 간에는 율법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용서의 범위보다 훨씬 더 크게 얘기한 거예요. 7번까지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통 크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7번 곱하기 70번을 하래요. 이거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린 이렇게까지 7번 곱하기 70번까지 배신하는 사람을 용서할 만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 없어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3번만 해도 후딱지가 나고 완전 핫딱지 나고 외면하고 얼굴 보지 않고 저주하고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결국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지키는 것 같고 그거 다 집어치우고 내 능력으로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친밀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내가 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습관들을 꺾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 대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마음의 여유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윌리엄 밀리몬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글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선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타게 몸부림칠 때 도리어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모든 노력은 자기 기만, 자기 속임,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노력을 기울여 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근간으로 하며 거룩한 신분과 잘 지내려고 애쓰는 모든 종교는 결국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 외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기름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오해해서
각종 의무로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해야만 한다. 더 잘 살아야만 한다. 나에 걸맞게 성숙해져야만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주님께 당신을 바쳐야만 한다.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알려줄 뿐입니다. 세례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세례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왕족이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그 정체성을 소유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래서 당신이 어떤 존재다, 당신이 누구라는 선언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자녀 되는 그 기쁨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역전의 은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맛보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앞에 깨닫고 엎드립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켜내는 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감격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고 사라지고 그것이 절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본 것처럼 너의 마음을 드리라. 아버지께서 채우시리라.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빈 마음, 깨어진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